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혹여나 방황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듣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정죄해요. 믿으면 뭐하냐?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열매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스스로도 하면서 스스로도 정죄하고 남도 판단하고 지금 현재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뭐하냐가 아니고 믿으면 다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으면 다다. 예수 믿으면 다다. 예수 믿으면 된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나서 뭔가 대단한 행위와 뭔가가 따라줬기 때문에 그래, 네 행위를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만 하구나. 내가 너를 택하길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또 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지 몰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엄청난 말씀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내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났을 거예요. 아내와 조카들을 데리고 모든 종들을 데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그네 신세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처음에 들었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뭔가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이 부름을 바꿔주신 다음에도 연약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조건들을 갖춰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성경 본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온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처음의 세계대전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왕들이 막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 혼란한 와중에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소돔성에서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했어요. 집에서 길리운 300여 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구했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충청도 서산에 예비군 훈련 요즘에 여기 예비군 훈련 받으실 만한 분들은 안 계시네요. 예비군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미국 군대하고 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산의 예비군이 이겼어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서산에 딱 총 들고 있는 예비군들이 미군의 핵 잠수함을 가지고 핵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미군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싸움에서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으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천하무적이다.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기고 나서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이기고 기도해가지고 비까지 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다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엄청난 세계대전에서 이겼어요. 조카 롯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이기고 났는데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겼는데 다음에 저 왕들이 나에게 복수하려고 또 덤비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기는 싸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뭔가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 내가 잘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뭔가 풀리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신기하게 일이 풀렸어요. 신기하게 일이 잘 됐어요.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싸움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담대히 싸워서 이기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담대했었는데 다시 마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증명이 됐잖아요. 열왕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가 있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요즘에 가피풀 같은 거 보면은 성경 깔면은 어플 같은 데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날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딱 볼 때 한두 구절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 구절 중에서 상반절은 나한테 딱 맞는 말씀 같은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의 상태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내 방패다 그런 거는 그래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 것 같아. 이게 아니면 이런 큰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지. 하나님 나 지켜주신 거야.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라고? 실은 상급인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세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이죠.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누리고 있어도요, 내가 아직 받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아직 상급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여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안 믿고 있는 거죠. 콧방귀 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지극히 큰 상급 아들도 안 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시죠? 요거 꼭 올해 안에 기도 제목 성취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각자 상황마다 다 다를 겁니다. 자식이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공통된 것도 많지만 각자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한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애통함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고요. 좀 뭔가 이렇게 포기 상태인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남편은 다 돼도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상황.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은 다 해주셨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인데 내 삶에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상속자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놈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계속 한 얘기 또 하잖아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집에서 길린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죠.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전에도 약속하셨던 것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좀 믿게 해주시고 증거를 좀 주시든지, 증거를 하나도 안 주시고 아들도 안 주시고 뭘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차츰 돼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믿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좋아. 그래서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상황은 대부분 막막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아들한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니? 그러면은 연세대학 갈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들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들아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넌 수학을 못하잖니. 넌 수학을 못하잖니. 구구단도 못 외웠는데 연세대학 들어가려면 공부 엄청 잘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 해주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요즘에 이런 말씀도 잘 시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요즘에 하늘의 별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여. 몽골 같은 데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별이 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단기 선교 좀 나가셔서 몽골 같은 데 가셔서 밤에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언약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냥 전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가지고 믿지 못하고 이 종놈 데려다가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버팅기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내 삶에 있는 문제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이런 일들이 좀 계속 쭉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계속 이런 정말로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기적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그러지 않으세요. 쥐었다 폈다 주었다 뺏었다, 꼭 그렇게 나를 가지고 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고 결국 끝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지금 증거가 없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환상 중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음성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뭔가 환상을 본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의 벅찬 감격과 함께 뭔가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믿게 하시든가, 그러면 좋을 텐데, 요즘에는요 더 확실한 걸 주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신다. 택하셨어요. 이미 택하셨습니다. 우린 택함 받은 자들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의롭게 된 사람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승리하는 자리까지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러나 증거는 없을 때,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단적인 배경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교단적인 배경에서 성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단은 방언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과 같은 느낌과 압박을 받는 그런 분위기의 교단과 교회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실하고 은사 받아가지고 막 신령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 드는 거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죠. 나는 방언을 받지 못했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누구는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막 그래가지고 마음에 갈등도 있고,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지면은 마치 그것이 구원의 확증인 것인 양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그냥 갑자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참 위험한 상황이죠.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환상이 보였다니까. 근데 환상을 보는 중에 하늘의 보좌가 보였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체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워낙
환한 빛과 광채 가운데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이는데 옆에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옆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중에 옆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보좌에 앉아 계신 분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보이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의의 승리를 얻는 자가 맞을까? 막 갈등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은 그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그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딱 그 마디만 들려요. 그것이 뭐냐?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운전하는 자신의 그 몸에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엄청난 황홀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중에 운전을 하는데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몸에 그 전류가 흐르고 감동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학교를 가가지고 정신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누가 아니라고 말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저도 마음에 사모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제가 전도팔도 하고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막 강의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구체적인 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않은데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셨어요. 꿈속에서. 주셨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짜릿짜릿하고 뭔가 이렇게 도저히 흥분돼가지고 계속 잘 수가 없어요. 원래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 힘들거든요. 10분이라도 더 누워 있고 싶어가지고 힘든데 도저히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은혜와 감동이 꿈속에서도 너무 짜릿짜릿해가지고 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4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날이 하필이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 운행을 해야 되는 때인데 오스카빌에 운행을 하러 가는데 악셀을 밟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짜릿짜릿해가지고요. 악셀을 밟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가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 느낌이 몇 분이나 갈까? 이 느낌이 몇 분이나 갈까? 그래가지고 뭐 맥락도 없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고 마음에 따스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평안이 있고 근데 마음은 또 영혼은 흥분된 상태에서 막 운전을 하고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인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타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너무 흥분되고 이상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믿어진 거죠.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믿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믿어진 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요,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바울이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신 때는
경건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경건하고 나를 따르고 의로운 자니까 내가 택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 내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까요?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자 택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 얼마나 못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체험한 것처럼, 그 목사님이 체험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4장 말씀해 보면은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축복, 그 중보, 제사장으로서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중보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한 겁니다. 그 축복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11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믿는 자 중에서 남은 자가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예물을 드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로 결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축복하셔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도 않고 우리를 대속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물을 도말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악까지 경건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 효력이 미쳤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아 그러고 끝날 텐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 사람들을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의에 이르고 진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마누라 팔아먹고 못난 짓하고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려 들어있던 아브라함이 용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칼을 들어서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라고 하신 이 약속을 어떤 고대 맹약이라고 하는 고대 관습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등기부 등본 쓰신 거죠. 도장 찍으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영역까지 확실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하셨냐면은 아브라함 보고 재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3년 된 암소, 양, 순양, 그리고 비둘기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쪼개놓고 실은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둘이 같이 함께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고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데, 재물 드려라 해놓고 친히 행하시는데, 아브라함 너도 이리 와라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타나서 연기 나는 화로와 같은 횃불이 나타나서 그 고기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혼자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아요. 내가 나의 신실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후에는 전혀 죄도 짓지 않고 연약함 보이지 않고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너 다시는 미련한 짓 하지 마라.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베푸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모든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요. 또 이전의 습관들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몇 번일까요? 애굽에 가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할례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름도 바꿔주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창세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이 짓을 하는 거죠.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할례도 받아라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 다 할례 받고 나서 아브라함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브라함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데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로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의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정작 사라의 태는 막혀 있어요. 사라의 태는 닫혀 있습니다. 근데 왜 닫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못나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책임해서 그래요. 애굽 왕 바로가 아내를 달라 그러면은 뺏기는 사람이 그냥 주고 아내 그냥 보내고 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재물을 주고 소떼 주고 양떼 주고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챙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라의 태문이 열려 있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라는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낳았을 겁니다.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주시려고 사라의 태를 막으신 겁니다.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태문이 닫혀있는 이 여인이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웃습니다. 웃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행한 행동이 뭡니까? 또 누이라고 한 거예요. 또 누이라고 한 겁니다. 왜? 아비멜렉 부인으로 가도 아무리 이 여자 건드려봐라, 이 여자는 아기 못 낳는 여자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 때,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태문을 여서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뭔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들 지금 당장 주시면 좋죠. 근데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여셨어요. 아내를 아내라고 해야지 태문을 여시고 애를 주실 거 아니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두려워서 실은 막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실은 누이가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궁색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궁색하게 살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건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면서도 스스로 궁색한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실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지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 생각과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세요. 그러나 완전한 포기의 상태가 되었을 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겨서 이제 불가능하다 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약속의 후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은 언제 들어올까요? 내 남편은 언제 돌아올까요? 우리 집안의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에 이르고 거룩한 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거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66 선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회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